마태복음 12장이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 3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말씀 제목은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아주 강렬하게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3절 우리가 본문 이제 풀이 먼저 하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이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 나무도 좋고 그 실과도 좋다 하든지 여기에서 이제 좋은 나무는 먼저 나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실과를 맺은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즉 좋은 실과가 맺혔지요. 그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봉우리 든 자를 어떻게 했죠? 귀신을 쫓아내니 훨씬 더 수월하게 눈도 보게 하고 말도 하게 하신지라. 이것이 그 좋은 나무에 맺힌 좋은 열매이에요. 나무가 좋으니 좋은 열매가 맺혔도다 이렇게 하든지,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 좋지 못한 요 나무, 나쁜 나무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해요. 그 나쁜 나무에서 그 맺힌 그 나쁜 그 열매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맺은 열매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눈 먼저 보게 하였고 봉우리 말하게 하였다. 그따위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나무가 나쁘니 나쁜 이제 열매가 맺힌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적인 판정이에요.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 실과로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그 실과를, 너희들의 열매를 보니 너희가 틀림없이 뭐예요? 나쁜 나무다. 나쁜 나무임이 틀림없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맺은 열매를 보니 너희들은 틀림없는 분명한 나쁜 열매임이 틀림없도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판정을 내리시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너희가 원래 나쁜 나무이니 나쁜 나무에서 무슨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쁜 말이, 나쁜 열매가 맺히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너희가 원래 나쁜 나무니 어떻게 나쁜 나무에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희가 나쁜 나무니 너희 입을 통해서 나쁜 열매가 맺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무는 나쁜데 그 열매는 좋더라. 나무는 나쁜데 열매는 좋더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도록 힘써야 하느니라. 애당초 좋은 나무이어야 좋은 열매가 맺힌다. 애당초 바리새인들은 나쁜 나무인데 당연히 거기서 무슨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선한 열매가 맺히겠느냐. 주변에 있는 너희들이여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느니라. 좋은 나무가 되고자 해야 한다. 응?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애당초 나쁜 나무인데 나쁜 나무니까는 무슨 선한 말이 너희에게서 나오겠느냐? 무슨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느냐? 당연히 너희들에게서는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 내용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 열매에 초점을 맞췄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어떤 어떤 행함이라든지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그렇죠? 믿는 자의 어떤 행함 거기 이제 다 이제 열매 거기에 초점 맞추고 여기는 조금 틀려요. 여기는 자꾸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는 여기에서는 좋은 열매이어야 된다. 좋은 열매가 되고자 해야 된다. 좋은 열매가 되라.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애당초 나무 자체가 나쁜데 나쁜 나무니까 뭘 기대하겠느냐? 선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 그건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좋은 나무가 되라. 그런 교훈이에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35절도 한번 봐요. 끝절도. 선한 사람은 좋은 나무예요. 그 쌓은 선에서 좋은 나무에서는 선한 것을 내고 뭐예요? 선한 나무에서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내고 이에요. 그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나쁜 열매가 맺혔던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33절, 34절, 35절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힘써라. 그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인데요. 첫째, 우리 자녀들을 좋은 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위하여 기도하고 좋은 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양육을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우리 자녀들 앞날에 자녀들 그 인생에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열리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면 아주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가 아주 충만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좋은 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의 이제 그 존경받는 대통령, 그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그 암살하였던 리 하비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매우 불행한 가정에서 이제 성장하게 돼요. 이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이 원인이 돼요. 케네디 대통령 그 암살을 했잖아요. 오스왈드라는 사람이. 이분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늘 술을 마시고 그 아내를 늘 패는 거예요. 술 마시고 늘 이제 오스왈드 그 어머니를 아버지가 그냥 아주 그냥 무식하게 아주 그냥 때려 패고 이런 과정에서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 견디어서 결국은 어린 오스왈드를 안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 길로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하고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다가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돼요. 재혼을 이제 오스왈드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남편은 그 어머니에게서 돈을 계속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도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오스왈드 마음에 아주 그냥 너무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아주 분노가 가득 차게 되고 적개심이, 이 보복심이 가득 찬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오스왈드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 오스왈드가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늘 학교에서 자기 그부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늘 이렇게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는 퇴학당해요. 퇴학당하고 길거리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청년이 돼서는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해병대를 이제 자원 입대를 했는데 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들하고 부대 내에서 이게 어렸을 때 이렇게 그 가정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이렇게 그 인격 형성이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하면 병든 그 자아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다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상대와 적과 아군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 소속되면은 이제 어떤 상대방 기업이 있고 어떤 고객이 있고 고객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고 어떻게든 그렇죠? 이 내부적으로는 잘 뭉쳐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그런데 요게 이제 어떤 상대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고 이제 그 내부에 나 외에는 다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협력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어울린다든지 이런 데 좀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왈드도 군대에서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 동료들하고 군대 내에서 늘 다투고 그냥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불명예 제대를 해요. 불명예 제대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고 그 아내하고 자기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줬으니 얼마나 고맙고 고마운 아내입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했던 아버지를 그렇게 닮은 거예요. 오스왈드가. 그래서 그냥 아내와 늘 다투고
이 아내를 거칠게 대하고 심지어 패고 이렇게 다투고. 그래서 그날도 아내와 대판 싸우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총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오스왈드가. 올라가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기 자신도 미운 거예요.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했던 아버지를 이렇게 빼닮은 거야.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아내가 너무 미운 거야.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를 상대해서 늘 이렇게 싸우니 너무 괘씸하고 너무 미운 거야. 아내도. 자기도 믿고 아내도 믿고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총을 들고 아내는 안 싸고 아내에게 쏘지 않고 총을 들고 옥상에 올라온 거야. 분이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옥상에서 아래를 내다보니 와, 자기는 괴로워서 심장이 터져서 죽겠는데 아주 화려하고 무슨 축제 같은 그런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놈들은 또 뭐냐, 마음에 자기는 괴로워서 갔는데 아주 화려하고 기쁨의 이런 행렬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제 자동차 타고 이제 행렬이에요. 그래서 이 행렬의 주인공 같은 그 사람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땡긴 거예요. 그게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쏜 거예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개인적으로 감정은 하나도 없고 무슨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고 뭐 다른 당에 가입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이제 졸지에 이제 이렇게 존 F 그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암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회학자라든지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오스왈드 뒤에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거다. 뭐가 있긴 개뿔 아무것도 없고 오스왈드 이 사람이 정말 병든 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무 자체가 이 나쁜 나무가 되어져 버렸는데 뭐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그러니 학교에서도 그분들하고 군대 가서도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자기 외에는 다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그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이제 잘 교육받고 그 가정에서 그 분위기를 통해서 잘 이제 양육받았더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요. 더욱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분명히 사랑 가운데 자랐다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의 그 도덕적 그 아버지의 도덕적 파탄의 씨앗이 결국 그 자녀의 삶까지 타락하게 하고 파탄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우리 자녀들 인생의 앞날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다들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좋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가 되어져 버렸는데 그때 가가지고 우리 자녀 인생이 잘 되기를 앞날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좋은 나무로 만드는 것은 참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참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참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에 관한해서는 좀 관여하고 간섭하고 냅둬서는 안 돼요. 방치해서는 안 돼요. 관여하고 간섭하고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보다도 반듯한 신앙인이 되도록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중학생 때까지 어떤 관여가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늦기 전에. 자녀들 하자는 대로 냅두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자녀들 하자는 대로 냅두면 절대로 안 돼요. 자녀들 듣기 싫어해요. 짜증낼 수 있어요. 애들이 머리가 커지면 5학년, 6학년 되면 중학생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3까지는 가르치세요. 중학생까지는 가르쳐야 돼. 간섭을 해야 돼. 가르쳐야 돼. 그냥 냅두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 동생이 밑에 동생이 이제 일찍 이제 소천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자기는 그냥 냅두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근데 옆에서 제가 다 듣고 우리 부모가 너 그러면 뭐 될래? 어떤 인생이 될래?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머니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때도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런데 커가지고 딴소리예요. 엄마, 그 어린 나이에 어린 것이 무엇을 안다고 그냥 냅뒀냐고. 내가 그 시절에 다 들었거든요. 걔가 하는 얘기들을. 근데 커가지고는 자기가 그 어린 것이 뭘 안다고 그냥 하자는 대로 냅뒀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관여해야 되는데 참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그 연예인 중에 그 최수종이라는 그분이 장로고 그 하이라 그 부부가 그분은 권사님이고 그렇잖아요. 최수종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참 신앙인 만들고자 참 간섭도 많이 하고 그렇게 치밀히 가르쳤어요. 요즘 보면 연예인이 얼마나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고 방탕한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미혹이 많잖아요. 그런 세계인데 최수종 씨 나와서 그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가정을 대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훌륭하잖아, 이분이. 그렇죠? 거기에 비결은 뭐냐면 어렸을 때에 참 신앙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최수종 씨가 그 장로님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청와대 그 고위 공직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파라과이 거기로 공무원 그만두고 이민을 간 거야. 사업을 한다고. 아는 사람들 통해서 파라과이 가서 이제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그때가 최수종 씨가 고등학교 1학년, 그 누님이 고3, 그 엄마는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학업 뒷바라지 하느라고 국내에 남고, 그러다가 최수종 씨가 이제 고등학교 보내고 미국 대학으로 이제 유학해서 이제 다닐 때 아버지가 지인한테 쏘가서 부도가 나요. 완전히 망하고 그 충격에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졸지에 이들은 거지가 돼가지고 최수종 씨가 국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급히 가방 하나 들고 들어왔대요. 그때부터 완전히 거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최수종 씨가. 그 어머니는 지인들 집에 이 집 저 집. 그때 그 어머니가 마음과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 최수종 씨는 정말 거지같이 노숙도 많이 하고 막노동도 많이 하고 그 용산구청이 있나 봐요. 그 건물이. 그 앞에 지나가면 저거 내가 지었다고 최수종 씨가 그런데요. 그때 막노동했대. 벽돌을 지어서 날랐다는 거야. 나르고 툭 하면 길거리에서 자고. 집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거. 어머니도 그냥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완전히 상거지가 돼가지고.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인가 거기서 벤치에서 이제 노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신문지를 이렇게 던져주더래요. 새벽 되면 추울 거야. 이것으로 해서 좀 따뜻해질 거야. 보니까는 자기보다 더 거지 같은 비쩍 마른 사람이 그걸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최수종 씨가 나 이제 나중에 잘 되면
그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나누어야 되겠다. 이분 참 실천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참 신앙인으로 만드세요. 영어, 국어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거 해야 되지만 먼저는 참 신앙인 관여. 우리 규진이도 참 신앙인이 되세요. 그런데 계속 이제 노숙하고 이 거지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래도 미국 그 대학에 조금 다니다가 와서 그런지 영어를 그 고3 여학생을 영어를 이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냐고 그런 연결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게 어딥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그때 과외 금지 기간이야. 금지 기간이야. 근데 이렇게 고위층들 이런 자제들은 암암리에 다 했거든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여학생 영어를 이제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뭐 세수는 하고 다녔겠죠. 최수정 씨가 예쁘장하게 생겼겠잖아요. 그치요, 그때? 그래서 그 여학생 아버지가 자네 배우 한번 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최수정 씨 첫마디가 그거 하면 돈 줍니까? 완전히 거지 같은 생활을 하니까 돈 했겠죠. 그래가지고 출연하게 됐는데 그게 사랑이 꽃피는 나무인가? 거기에 청춘물 거기에 그 여학생 아버지가 그 KBS 예능국 국장이었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발버둥 치지만 그때 하나님이 톡 그냥 조금 도와주는 게 있으면 됩니다. 방향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가면 되는데 이리 가느냐는 거예요. 저리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리 가다가 이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의 이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 도움을 아는 자들이 또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최수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아주 신분주의로 키웠더만 보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그 기도 생활하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정말 신본주의 신앙생 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해. 그 어머니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그 맥콜인가 그걸 전속 그 광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통일교 일양약품 통일교 재단이잖아요. 그걸 나중에 알았대요. 계약금 받고 이제 그러고 났는데 그게 뭐 통일교 재단인지 몰랐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이름이 뜨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광고하고 하니까 통일교 재단인 걸 알았다. 돈을 다 받고 나서.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거를 파괴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제 겨우 일어나는데 몇 배로 배상을 해줘야 되며 이제 그 사회에서 이제 발을 못 딛게끔 또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용 없는 사람이 되면. 기도해가지고 그 목돈 받은 거를 고스란히 다 자기들이 안 쓰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대로 그걸 다 기부하고 계약한 대로 그거까지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과천에 한 5평짜리 그 반지하인가 막 곰팡이 있고 곰팡이 냄새나고 거기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막 뜨고 이제 뭐 여학생들이 알아보고 그 단위가 사람은 기공자 같이 생겼잖아요. 기자들이 어떤 프로그램 출연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그 연예인들 집을 이제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고 뭐 그런 거나 자기 집을 그거 냄새나는 5평짜리 그 반지하 냄새나는 거기를 기자들하고 방송 프로가 이제 오게 됐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창피스러워가지고. 그런데 그냥 보여주자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그래서 그 부인이 불교쟁이였거든요. 그 가위에 눌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참 신앙인. 그렇죠? 우리 규진이가 참 신앙인 되면 정말 신앙 지키고 아내도 이제 전도하고 그 가정이 이제 다 신앙의 가정이 되고
연예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최수정. 그분은 달라요. 정말 아내한테 얼마나 잘하고, 말씨도 그 존댓말도 하고, 아주, 그쵸? 날라리 안 갔잖아요. 그 MC 가운데 그 김성주라는 사람, 그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이에요. 저 충청도 청주 지역에서 그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좀 달라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MBC 아나운서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나섰는데, 그때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한 1년간 벌이가 없었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얼마나 이제 이렇게 많이 팔려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그 누나가 또 뭐야? 김윤덕이라고 조선일보 부장이에요. 아주 그냥 두 남매를 어렸을 때 참신앙인 만들었어요. 최수정 누나도 그 조화문이라고 유명한 옛날 가수 있어요. 가수 그분이 목사가 됐는데 목사 부인이야. 최수정 누나도. 차인표라는 사람도, 차인표 신혜라 그런 사람들도 다르잖아요. 연예인 중에서도 달라져. 조금 다르잖아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훨씬 잘해요. 속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그만 방황하시고 그만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정말 구원 얻은 거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사실이니까 제대로 하려고 노력들 하고, 우리 자녀들 그렇죠? 참 신앙인으로 길러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자녀들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요. 참 신앙인 되도록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여러 번 봤네. 잠언 29장 15절. 네, 또 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 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실천에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 자녀들한테 한 번 말하고 맙니까? 아니,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엄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100번이야. 아니야, 한 1000번은 얘기해야 돼. 진정한 엄마와 자식 관계란 말이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고. 잠언 29장 15절에 읽어봐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제 동생,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은 어떻게 된다?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참 신앙인들도 만드세요. 우리 시영이도 참 신앙인 돼야 됩니다. 정신 차려서. 시아도 알겠죠? 예. 우리 수빈이도, 채영이도 알겠죠? 그 밑에 17절, 잠언 29장 17절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명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식을 징계하라. 그냥 좋은 말만 하면 안 돼. 칭찬해주고 격려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더 많아야 되겠지만, 잘못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야단도 치고 지적도 하고, 그렇죠? 해초리도 들 수 있어야 돼요. 해초리도. 귀리 알겠니? 해초리도 맞을 수 있어야 돼요. 엄마한테. 거기 어디 나와요? 잠언 13장 24절 봐봐요.
읽어봐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초달이 회초리예요. 종아리 7초, 종아리 7달, 초달이에요. 종아리 7초, 종아리 7달,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그 자식을 미워함이래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부지런히 야단도 치고 그런다잖아요. 최고의 신앙 교육은 어머니에게서예요. 어머니에게서예요. 히브리 속담에 어머니는 제2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면 이스라엘인이면 여권 나와요. 아버지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면 이스라엘 여권이 나와요. 아버지가 히브리인이면 뭐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누구든지 다른 나라 사람이라 상관없고 어머니가 누구냐 히브리인이면 그거 현명한 것 같아요. 여자가 히브리인이면 그 여자가 낫잖아요. 여자가 뱃속에서 애기 갖고 있다 낳았잖아요. 히브리인이 낳았으니 히브리인이다.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뱃속에 가까이 있다가 아니, 그렇죠?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히브리인이든 뭐든 상관없고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면 그 여건이 나온대. 이스라엘은 참 논리적이야.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 참 드릴 말씀이 참 많으나 핵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을 좋은 나무로 키우자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은 참 신앙인 만들라, 참 신앙인 만들라. 알겠죠? 아멘. 참 신앙인들은 이 사회에 찾으면 있어요.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연예인을 이제 비유로 들었는데 연예인 중에서도 그 참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미혹이 많은 그 세상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신앙 지키고 다르더라고. 태폐적이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다르더라고. 주영훈이라는 사람도 살짝 이제 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 이제 사회도 보고 이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꼬장꼬장한 그분도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야. 아주 곰줄이고 그랬는데 참 신앙인 만드는 거 이거는 한 거거든. 그 아버지가. 그랬더니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누구 목사의 딸인데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 목회자의 딸로 자랐나 봐요. 자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저렇게 그분한테 임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돼서 여기저기 간증하고 지금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속지 말고 또 그래도 그렇지만 또 그러고 있죠. 여러분들 들으면서 국어, 영어, 수학보다도 참 신앙인 만드세요. 제발 여러분들 자녀 중에 굉장히 이제 미래가 보이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참 신앙인 만들 때 그런 이제 인물들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드릴 말씀이 참 많고 또 많은 말씀을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구절을 통하여. 오늘 이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적으로 시점적으로 요즘에 필요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자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다 알고 있었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실천해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거 회복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인생에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아멘. 특히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다윗도 부르짖어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부르짖어 기도했고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다가 1시간 방언기도 조영기 목사님 옛날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1시간 방언기도예요. 금요 철야 시간 같아요. 1시간 방언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득 차가지고 방언기도를 하시더라고. 다 같이.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울컥했어요. 울었어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은혜 참 많이 받았는데 딴 거 안 하고 방언기도 해. 우리도 철야 시간에 그거 하잖아요. 그거 하더라고. 1시간 방언기도. 그거 여의도 그거 흉내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저도 기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서 한 거고 근데 우연히 보니까 1시간 그 똑같더라고. 방언기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은혜되는데 바로 이거다. 내 마음에 배목사 이거야. 다른 비결 없고 다른 특별한 방법 없다.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기 해라. 이거.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움 당했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30편 그 1절, 2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깊은 데서 여기가 인생 골짜기예요. 어떤 골짜기에 처해졌다는 것은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만난 거예요. 큰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좋은 나무 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비결은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창피한 마음은 그 순간에 마귀가 준 것이고 뭐 하는 짓이냐? 네가 뛰어 움직이지 마귀 소리예요. 부르짖는 기도 이게 필요합니다. 회복하세요. 알겠죠? 한번 읽어봐요. 내가 깊은 데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뭐예요? 인생의 골짜기에 처해졌다는 거요. 고통과 환난 중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세요. 그러면 가정도 잘 되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렇죠? 자식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자식이 스스로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식 마음을 움직여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부르짖는 기도. 그 연예인들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하고요. 빠짐없이 부르짖는 기도하고요. 그들도 다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참 신앙인들이 요즘에 있어요. 찾아보면.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알겠죠? 2절에 보세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 응답이 오죠.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길은 기도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네? (130편인데) 130편은 뭐야? 은혜 안 돼요. 아까 뭐 은혜 된다고 해줬더만은. 아, 내가 잘못한 얘기 잘못했나? 지금 똑바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또 잘못해 얘기한 거야? 안수 집사님 말발이 세네. 시편 130편 1절 봐봐요. 1절에 읽어봐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이게 고통 중에 싫은 거 하는 거 역경 중에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러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였나이다. 그렇죠?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정말 깊은 데서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사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다 열려 있어도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모든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도 기도의 길이 막히면 그 영혼은 시들고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됩니다. 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의 힘을 잃어버리고 시험 드는 것은 지금 깝깝하고 지금 답답하고 지금 시험 들었고 지금 삶의 힘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 뭐 잘 되는데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기 상황이에요. 다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이제 길이 열립니다.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역정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최종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 끝에 공생애 끝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새벽이 오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예수님도 부르짖는 기도했잖아요.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이 되면 좋은 나무가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여러분들 인생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자식들이 잘 되는 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최후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에 비웃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잘 되어 나가도 마귀는 비웃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서 일을 하게 되면 마귀는 벌벌 떨며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우리를 넘어뜨릴 방법이 없어요. 마귀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귀에게는 방법이 있고 수단이 있고 길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의 그 모든 길은 우리를 공격하는 길은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도 평생토록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평생토록 시집가고 우린 다 늙었는데도 간신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이럴진데 하물며
생명 바쳐 낳은 자식이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서 낳은 자식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띄우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그러니 부르짖어 기도하여 각종 선물을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선물을 의미해요. 읽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십자가상에서 죽이고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걸 하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가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어떻게 시작해요?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어떻게 말씀하셔요?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은 소금의 땅이에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근데 7절부터 반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8절에 그래서 복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가무는 해에도 어떻게 해요?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네요. 우리 끝으로 한 구절 더 찾아보고 시편 62편 6절 7절 8절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시편 62편 6절 7절 8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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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세요.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6절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저만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하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러네요. 하나님 말씀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라? 피난처로다.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도움과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으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은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면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이니라.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우리 자녀들을 좋은 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좋은 나무 만들면 우리 자녀들 그 인생이 또 우리 자녀들 그 일생에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좋은 나무로 이렇게 만들 것인가? 참 신앙인으로 만들 때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그 신앙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적극 간섭하는 부모들이 될 때에 그리고 또 자녀들 좋은 신앙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녀들 참 좋은 그런 나무가 되어서 자녀들 그 일생 동안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승리하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겠으니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되어서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도 하는 일에도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이제 깨달은 대로 실천하게 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좋은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